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오늘 벌초하신다고 못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들이 다수 계시는데요. 어디 있든지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면서 성수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인류는 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려고 무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통역하는 어플을 깔면 또 쉽게 이제 생존 수준의 언어는 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묘한 분위기나 또 감정을 전달하는 수준, 또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그런 기기들로만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영어 유치원에 막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합니다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외국인들만 만나면 자꾸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언어의 장벽이 왜 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대체 바벨탑에서 쌓은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당시에 만국 공통 언어였던 하나의 언어를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바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이 시기가 노아의 홍수 이후 3대가 지나서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0장에 보시면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굴까요? 함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이 함이 이제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에 해당합니다.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바벨탑을 세운 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시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10장 10절에도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잖아요. 시날 땅에 바벨을 건설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나라를 확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죠.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히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가 번성해 갔으니까 언어가 당연히 하나였겠죠. 그런데 당시에 땅은 넓은데 인구가 이렇게 점차 번성하고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촌락을 이루며 살게 됐습니다.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므롯과 불량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 이동을 하면서 시날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날 땅이 어딜까요? 이 고고학자들은 시날 땅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두 강 사이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대 문명 얘기할 때 항상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후손들이거든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 건너 땅이 어디입니까? 그 강 건너 땅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후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늘 니므롯이 건설해라던 바벨, 그 바벨에는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고바벨론 제국 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위용을 떨치게 되지만은 지금은 그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폐허로 이제 바벨탑의 기초로 추정되는 것들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는지를 살피고요. 그리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거기에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힘을 추구하는 것과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모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바로 바벨탑을 세운 세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면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니므롯의 무리들이 바벨탑 하나만 세운 게 아니에요. 먼저 뭐를 세웠습니까? 성읍과 탑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읍도 함께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한 곳에 높은 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므롯이 이렇게 신도시를 세운 것, 도시를 세운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이 도시를 세우지 말라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다 보면 온갖 죄와 퇴폐한 문화가 생기게 되고 또 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던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익은 기업가들이 다 가져가고 상경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서 범죄가 퍼지게 되고 온갖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바벨론 유적지에는 이 바벨탑과 같은 유형의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지구라트 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구라트 유적의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가 100m 되는, 그리고 높이가 대략 한 50m, 뭐 큰 건물은 아니죠. 근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건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지구라트 유적들이 다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누가 지었습니까? 니므롯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니므롯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마구잡이로 노예 사냥을 통해서 잡아들인 사람들로 강제 노동을 시킨 겁니다. 뭐 이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쿠프 왕의 그 높은 그 피라미드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돌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벨론과 이집트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 시장에서 거래를 했잖아요. 특별히 리버풀 항에는요, 영국의 서쪽으로 가면 중간 부분에 리버풀 항구가 있습니다. 그 리버풀을 중심으로 이제 경공업 이게 굉장히 발달했죠.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일을 돌리려면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그 부족한 노동력을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가지고 시켰고, 또 남는 노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미국에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윌버포스가 분연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취급할 수 있냐, 사람이 사람을 동물로 취급할 수 있느냐 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제 이걸 바꾸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벌금도 맞고 또 투옥되는 고통도 겪고 하면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마침내 노예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관철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와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했던 아프리카에서 리버풀항까지 오는 그 한 달 동안의 100길 동안에 그들에게는요, 배미창에서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던져주는 그 빵덩어리를 먹으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고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질병으로 죽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만 억울하게 잡혀와서 중노동을 했던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청난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만드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온갖 죄성이 총동원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에서 또 프랑스에서 보면은 이 성당을 수백 년 동안 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30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러고 있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뒤에 숨은 인간의 죄성과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10장 9절을 보시면요,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살았던 이제 글라스고에는요, 조금만 나가면 거기에 리빙스톤 생가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만 방앗간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옛날에는 방앗간을 돌리는 것도 발로 이렇게 물레를 돌렸어야 했대요. 근데 방앗간 그거를 자기가 돌리면서 책은 봐야 되니까 옆에 이만한 독서대 같은 거를 이제 올려둬 놓고 자기 눈높이에 맞게 그러면서 그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탐험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리빙스톤은 선교사입니다. 탐험하면서 사자에게 3번 물렸던 그런 상처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 올 때마다 그 리빙스톤의 용기, 그 리빙스톤의 헌신, 그 리빙스톤의 영원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기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용감했던 걸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번역한 단어가 끼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뜻이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군이에요. 옛날 이전 성경에는 기이한 사냥꾼 혹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뜻을 볼 때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요, 니므롯이 단지 맹수 사냥꾼, 동물 사냥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간 사냥꾼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신도시를 세워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면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또 노예로 잡아와야 가능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형 기념비와 건물을 세우는 이면에 그런 죄성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브리겔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이 바벨탑이라는 그림인데요. 155cm, 114cm 크기를 가지고 있고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좌측 하단을 잘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거대한 바벨탑 아래 금호를 둔 험상궂은 니므롯이 시찰을 하고 있고 바닥에는 노예처럼 조아린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이 브리겔이 아주 통찰력 있게 그린 그림입니다. 대홍수가 끝난 뒤에 3대 만에 다시 죄악이 인간 사회를 다시 지배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카르텔을 만들고 더 큰 권력을 누릴 더 큰 제국을 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생기잖아요. 어떤 집회나 시위든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이거 굉장히 노조가 시위를 한다 그러면 노조에서는 그걸 부풀립니다.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떡합니까? 경찰 추산 5,000명, 노조 추산 10,000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 걸까요? 부풀려야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도 인구를 늘리려고 무지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양구에 가보면은요,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어요.
군인들한테 양구에서 군 생활하는 동안 주민등록을 양구로 옮기십시오 하면서 이 청춘 양구, 젊어지는 양구로 옮기시라고 그렇게 막 요청하는 그런 플래카드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줄면요,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고 위기를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 힘은 죄송하게도 거의 죄의 본능에 악용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에는 그런 제국주의가 일어나서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다가 결국은 바벨탑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풀리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 말고는 인간의 그런 탐욕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탐욕과 허세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 힘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굳이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나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도 맞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어거스틴이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이제 주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어거스틴이 쓴 기록에 보면 교만에 비하면 방탕은 작은 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 죄를 그가 뭐 엄호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이 그만큼 큰 죄라는 뜻이죠. 그리고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 같은 죄는 교만에 비하면 벼룩 정도에 불과한 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탑은요, 까마득히 높은 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거대 도시에 사는 우월감을 누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큰 교회 다니면 마치 자신이 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럼 뭐 큰 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넓은 세상에 흩어져서 서로를 해치지 말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나라도 만들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도 말고 고만고만한 각자의 인생을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이제 재개발 현장에서요, 어떤 플랜카드를 하나 걸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가 뭐라고 카피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나와서 아마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그 강남의 요지에 말이죠, 재건축을 하면서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들은 특별합니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다 평등한 세상을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평등치 않은 특권을 자기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파한 이 광고의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은 똑같아도 형편이 못 미치는 다수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o that we may make a name for 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e a name for our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수많은 사회악을 번성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졌던 마음이요,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자 숱한 세상의 정복자들, 권력을 탐했던 모든 사람들이 품었다가 망했던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인기와 명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사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네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이 남아 있어요. 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도들은 결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이름을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좀 주목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바로 우리 죄의 본능,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인가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내기보다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흩어짐을 모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안전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고 두 번째 욕구가 안전의 욕구잖아요. 안전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큰 나라를 세워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최고의 지능과 지혜와 또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장래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1년에 40만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을 지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설교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곤고한 날이 없고 그냥 좋은 날만 계속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놀라운 복이네. 그렇지만 대비해라 그랬어요. 대비해라. 그리고 형통한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비하여 그럴 때 낙담하지 말고 그럴 때로도 신앙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자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같은 선하신 보호자 없이 바벨의 인간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면 흩어짐을 모면하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벨을 쌓는 이 니므롯 그 일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강림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내려오셨다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단히 높은 곳에 계시다가 지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교리에서는 무소부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커튼을 걷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천사들이 소돔을 실사했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의 패역한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사하셨으니 그 징계는 공정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실사의 결과 그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단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악이 시작되었구나.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다시 악이 싹이 트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홍수 이전처럼 삽시간에 인간의 죄가 세상을 다 가득 채우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제 정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고 괴팍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벨에 세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력은 커져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몰아내고 말 겁니다. 실제로 바벨 도시에서 실패한 니므롯은 나중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여러 도시들을 세우고 그 지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밑에서 벽돌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뭘 달라고 하면서 밑에 외치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벽돌 달라고 막 했는데 또 뭐 그 지푸라기를 갖다 주니까 지푸라기 말고 벽돌이야 그러는데 뭐라고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뭐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서로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마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반목을 하게 되고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은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이 언어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수많은 논문을 썼지만은 지금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결국 권위 있는 이 국제언어학회에서는요, 더 이상 이 주제로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지에 대한 주제로는 논문을 쓰지 말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왜 유독 사람들만 이 복잡한 개념을 말로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수준의 소통을 위하여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침팬지를 연구했던 제인 구달 같은 사람은 이 동물들도 언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동물들이 쓰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을 위한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뭐 깊은 수준의 그런 그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없습니다. 만약 동물들도 계속해서 진화를 했다 그러면 지금쯤 말하는 침팬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언어, 사랑을 논하고 또 희생을 논하고 또 섬김을 논하고 이런 뭐 침팬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침팬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생존 수준의 신호를 보낼 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만 깊은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각 나라와 민족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고요, 언어를 말하는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만 호모 엘랭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요, 바로 불통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8,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소통이 안 되어서 말이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되니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조치가 과연 인간 내면에 있는 니무롯의 야망을 꺾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 이제 98세이신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한국말을 썼다고요. 선생님이 막아야로 하면서 교실 청소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을 막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만 쓰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일 때는 일본말 쓰다가 또 자기네 친구들 만나면 작은 소리로 한국말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주의가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민족혼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뺏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언어를 뺏으려고 무진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가 실패했던 데는 바로 언어를 완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 언어를 쓰는 각 나라와 족속으로 다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같다고 다 말이 통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게 된 것은 단순히 말만 달라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은 소통이 안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그 말을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느냐 그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존재를 물으신 것인데 가나안 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같다고 의사소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할 때 그의 사위들은요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던 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이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소통은 불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싸우듯 말하던 게 모국어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사실 완벽한 소통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쌓고 있고요. 매일매일 오해가 더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단순히 말이 달라서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마음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죄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는 불통의 언어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범죄 이전의 언어로 소통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니까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소속된 그 족속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6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갈라졌던 바벨탑 사건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래에 모이고 믿음의 언어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말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언어를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 할지라도 믿음의 언어는요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말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저 한 바하사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몇 개 단어 안 돼도 그들이 다 소통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소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 같은 언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마도 집집마다 이렇게 신앙의 언어가 다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다 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마음도 통하게 하기에 믿는 가정, 믿는 신자들의 일터가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생활 언어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즉,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말, 정직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말을 못해. 나는 좀 거친 사람이야. 옛날에 부흥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제 얼굴이 빤드름합니까? 거칩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막 빽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적인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또 긍정의 말, 남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을 다스리고 말의 인격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막 하는 사람은요, 결국 대인관계에서 불리해집니다. 뭐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노력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깎아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복이 되는 말을 합시다. 시작. 복이 되는 말을 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성에 입혀진 죄의 실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이제 막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으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함의 자손이 아닌 앞으로 셈의 족보가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등장합니다. 셈으로부터 이어진 족보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절된 언어를 다시 믿음의 언어로 통일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고 우리 이웃과도 믿음의 언어로 소통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것, 그 이면에 숨은 인간의 죄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름을 내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짐을 모면하여 힘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신 것은 도리어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풍성한 예비한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